부활절 지났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부활절 말씀을 나누는 까닭은 바로 부활 신앙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믿는 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지 이건 별개의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기독교인들 보면은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이 문제냐 하는 겁니다. 정말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 하는 거죠. 최근에 제가 여론조사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글쎄 한국 국민들 가운데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더니 10명 중에 8명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80%가요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잖아요. 그죠? 우리 얘기인데, 그죠?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10명 중에 8명이 놀라운 숫자죠. 오히려 천주교를 더 신뢰하고 불교를 더 신뢰하고 기독교가 찰꼴찌가 되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20대, 30대가 요즘에 교회를 안 나온대요. 여기 나오고 계신 20대, 30대는 대단한 겁니다. 20대, 30대가 교회를 안 나가는데 그 숫자가 무려 100만 명이랍니다. 1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거의 기독교인의 한 30%인데 이들이 신앙은 기독교 신앙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일종의 가난한 성도가 되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가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전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니 그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상들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힘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예수님 부활의 사실이다라고 말을 해봤자 뭐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부활을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아니다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부활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조금 내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좀 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타인에게 조금 양보하고 좀 희생하는 모습, 이게 뭡니까? 이게 부활 신앙인 것이죠. 아무리 미워도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 이것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케 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정신이 다시 부활케 되어지는 부활의 삶인 것이지요. 우리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웬델 베리가 쓴 시 중에 부활을 연습하라 라고 했을 때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정말 부활 신앙이 있다면 그 가운데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가 없이 요즘에는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 희생하려고 하지 않지만 대가 없이 그냥 사랑을 실천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이지만 그 미래를 위해서 오늘 내가 하나의 미라를 심는 그런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예수가 내 안에서 다시 부활케 되어지고 살아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진정 부활 신앙이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한 사람을 보고 싶은데요, 바로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지난주 베드로는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갈릴리 그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았어요. 아, 주님이시다 하고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감격을 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베드로는 그 일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남달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베드로는 가슴에 뜨거운 불덩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요. 어느 날, 그 이후에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 문 앞에 한 안진뱅이가 장애인이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인데 한 장애인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한 장애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애인은 어려서부터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누가 데려다 놓지 않으면 거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전에도 거기에 앉아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오늘만 본 게 아닙니다. 수없이 지나치면서 보았던 안진뱅이이고 거린입니다. 근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왜 달랐는지 모르지만 뭔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네, 천천히 읽으라고 했는데 진짜 근데 3절 다시 보세요. 3절 네, 보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4절 보세요. 4절 보니까 주목하여 보고, 예, 또 보라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5절에도 보니까 네, 바라보거늘. 이 보다라는 단어가요 3절 안에 무려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다라는 단어가 다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왜 보여주시면 보면은 3절의 보고는 에이도예요. 에이도는 보다라는 헬라어고 4절에 주목하여라고 하는 아테니도는 열중하여 보다, 집중하여 보다라는 뜻이고, 보라라고 할 때 그것은 보라는 블레포인데 주의를 기울여 보다. 5절에 바라보고는 에페코예요. 주목하다, 굳게 잡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똑같은 보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4가지 단어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본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중심을 가지고 더욱더 의미 있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냥 보는 게 아닌 거예요. 네, 그 시선이 깊어지고 있고 그 시선이 넓어지고 있고 이 본다는 게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볼 때 그냥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내면을 더 깊이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이 안진뱅이 거린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겉모습은 그냥 안진뱅이예요. 그냥 거린이에요. 근데 그 내면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구걸해야지만이 먹고 살아가는 인생. 이 사람에게는 내일도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꿈도 희망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인생이 처연합니까? 답이 없지요. 더 나가서 화려한 성전은 뒤에 있지만 화려한 성전과는 자기는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 안에서 뭐 찬양하고 그 안에서 제사 드리지만 그런 그 성전 안의 세계는 자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무표정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에이, 뭐 교회 나간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어? 그죠? 교회 나오니까 뭐 누가 간증하고 체험하는데 그건 나하고 관계 없는 일이야. 그 사람들의 이야기고 나하고 관계 없어. 그죠? 나한테 필요한 것은 그런 거 없어. 그냥 나한테 필요한 것은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것이지 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의 내면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이 장애인의 내면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의 처량함과 공허함을 바라볼 때 베드로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픔과 그 절망과 그 막막한 현실이 고스란히 자기 아픔으로 와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 앞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뭐 딱히 어떻게 할 생각이 있어서 멈춘 게 아닙니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멈췄어요.
근데 주머니를 뒤돌아보니까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뭔가를 줘야 되겠다는 마음 가운데 뭔가를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단호하고 그리고 이렇게 확고하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앉은 병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그동안 앉아있던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예, 베드로는요, 그의 주머니는 비었었지만 그는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을 그 앉은 병이에게 주었어요. 누구죠?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전에는 자기에게 너도 예수님과 함께 섰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아니요 라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베드로는 그 가슴에 뜨거운 불덩이를 지금 안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심장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앉은 병이를 볼 때 그냥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내면이 보였고요, 그 내면에 공함이 보였고요, 그 내면에 그 처량함이 보였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부활한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시선이 변하고 안목이 변하더라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요, 시각이 바뀌고 안목이 바뀌어요. 그냥 사람을 보더라도 겉모습만 보지 않아요. 그 영혼의 내면의 상태를 보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무엇이 가장 값진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어요.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가장 소중한 것 예수가 자기한테 있는 걸 알고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네, 어떻습니까? 네, 그냥 거린에 불과하지만 거린이 아니라 그 영혼의 공황을 보고 그 영혼의 찬양함을 보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은요, 우리의 눈을 바꾸게 만들어요. 부활은요, 우리의 내면을 보게 만들고요, 부활은요, 뭐가 진짜 중요한 것이고 뭐가 진짜 소중한 것인지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앉은 병이가 일어났는데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부활을 사는 자의 모습이고 바로 이것이 부활을 증거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내가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목이 바뀌고 내 시선이 바뀌고 뭐가 진짜이고 뭐가 가짜이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정말 그 안에 내면이 어떤지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앞에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지니까 그 앉은 병이가 누굴 만나게 되어져요?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 진정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내 삶 가운데 예수를 소환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침내 이렇게 성전 미문왕 앞에 앉아있는 앉은 병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네가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세웠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이렇게 말하죠.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이르되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걷게 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누굴 증거합니까? 누굴 소환해냅니까? 예수님을 소환해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죠? 혹시 이 중에 있는 좀 불편하신 분 새롭게 된다면 그죠? 놀라운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야, 당진 제일교회 기적이 일어났어. 막 몰려들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 이 순간 베드로에게 그 집중되어지는 인기는 진짜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BTS가 저 광화문에서 그죠? 또 일본 가서 공연하는데 장난이 아니더만요. 그 인기가 그죠? 아마 그 정도로 베드로가 지금 인기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인기를 구가하지 않아요. 그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취하지 않아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다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이시니 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주목하고 있어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싹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굴 닮았죠? 예수님을 닮았죠. 예, 공생에 시작할 때 마귀에 이끌려 가지고 광야에 나갔을 때 마귀가 세상 모든 걸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한테 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할 것이니라. 내 경배와 영광을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사단의 유혹을 거절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 보세요. 자기도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기한테 그런 기적이 나간 줄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차분해집니다. 들뜬 표정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를 지우고 예수님만 내세우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사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을 통해서 살아내는 자는요, 자기가 지워지는 자예요. 자기가 지워지는 자. 그렇죠? 자기 안에 예수만 드러내는 자, 자기는 지워지고. 이게 부활을 믿는 자의 모습이고 부활을 사는 자의 모습이고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부활을 사는 자의 모습이 뭘까요? 내가 지워지는 거예요. 내가 지워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죠. 내 자존심이 죽고요, 내 주장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욕심이 죽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못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말들을 합니다. 목사에게 교회는 무덤이다 라고 말을 해요. 교회가 무덤이래요. 저한테 무슨 말이에요? 네, 목사가 죽지 않고 자기가 살려고 하면은요, 교회가 살아나지 못한답니다. 교회가 목사의 무덤이 될 때 교회가 살아나고, 그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부흥케 되어진다 하는 말인 것이지요. 그래서 목사에게 교회가 무덤이래요. 항상 목회하면서 그런 걸 경험할 때가 많이 있고요, 많이 명심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아직도 이게 좀 잘 안 죽어가지고 때로는 소가지가 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때 다시 깨닫는 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순장님들 많이 계신데요, 우리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은 거의 다 순장님들입니다. 한 영혼을 돌보는 순장님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영혼 돌본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아이들 돌보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 머리 큰 영혼들 섬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으면 영혼들을 못 돌봅니다. 영혼들을 섬기지 못해요. 그래서 순장님들에게 있어서 순은요, 순장님의 무덤이에요. 무덤. 어떤 목사님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 제자훈련 목회자 모임 갔더니 묻는 겁니다. 목사님 순장이 뭔지 아세요? 순장? 교회의 그 소그룹의 리더죠. 아니, 그거 말고 진짜 순장이 뭔지 모르십니까? 묻더라고요. 모르겠다고 하니까 순장이란 삼국시대 때의 장래의 한 풍습이라고. 왕이나 귀족이 죽을 때 신하나 종을 같이 매장하는 거예요. 순장 아시죠? 순장. 그죠? 순장님에게는 순이 무덤이고요, 그죠? 내가 죽을 때 순원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부부들에게는 가정이 무덤인 것이죠. 가정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죠?
문제는 내가 죽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죠? 원래 가정이 아름다운, 그죠? 가정, 행복한 가정이어야 되는데 왜 가정이 집구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놈의 집구석. 내가 안 죽어서 그래. 내가 안 죽어서. 그죠? 내가 안 죽어서. 부부가 서로 간에 죽지 않고 살려고 하니까 집구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그죠? 냄새가 나고 교회가 아름답지 못한 이유는 목사가 죽지 않아서. 그죠? 우리 순에 냄새가 나고 아름다운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순장님이 죽지 못해서. 그죠? 네. 내가 속한 곳이 그게 어느 부서든지 어느 곳이든지 냄새가 나고 시끄러우면 누가요? 내가 죽지 못해서. 그죠? 가정에서도 내가 죽지 못해서. 부활을 사는 자, 지금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얼마든지 살아날 수가 있고요, 인기를 확 끌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지워요. 예수님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내가 나를 지울 때, 내 생각을 지울 때, 내 생각에는 아니요, 내 생각을 포기할 때, 바로 그때 내 안에서 예수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검켜되어지는 인생과 생업과 현장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막 소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이걸 핑계로 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베드로의 일행을 체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종의 지금 신문하고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네, 지금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이게 싫어서 지금 베드로를 붙잡아가지고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문합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라고 신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요, 우리 베드로의 답변을 한번 보겠는데 4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텐데요,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베드로의 답변을 좀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보세요. 얼마나 차분하게 말합니까? 논리 정연하게, 그죠? 차분하게, 맞잖아요. 차분하게 읽으셨고, 또 차분하게 참 말하고 있잖아요. 원래 베드로는 엉뚱한 말을 했어요. 엉뚱한 말 해가지고 예수님께 핀잔 받고 사단아 물러가라 했던 사람이고, 또 자기가 지키지 못할 말도 하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성질 급한 베드로인데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차분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고 매우 지혜롭게, 매우 논리적으로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거친 바다에서 물고기 잡았던 어부에 불과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 수가 있고 담대할 수가 있고 그 당시 그 신문관들 앞에서 저렇게 평온하게 또박또박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우리 어떻게 보냐면 8절 다시 한번 상반절 볼까요?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는데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지우려고 했는데 다시 예수님의 이름이 다시 소환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요, 자기의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그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죠? 성령이 충만하여. 그럼 이게 성령이 뭘까 하는 거죠. 우리 어디 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 다음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근데 이 장면이 비슷한 장면이 또 하나 있어요.
어디예요? 구약에 있어요. 어디죠? 창세기 2장 7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장면은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창조하시는 장면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는 장면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금 제자들을 재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인류를 창조하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새롭게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성령의 사람들로 만들어내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베드로는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전에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그러나 실력이 없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베드로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베드로를 다시 살게 만들고, 바로 베드로 안에 다시 예수님이 살게 된 겁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고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베드로 안에 예수의 영이 그렇게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그러면, 성령 충만 그러면 뭐 특별하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살게 되어지고 내가 예수처럼 살게 되어지는 능력과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이 사랑한 처럼 살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희생하고 섬긴 것처럼 희생하며 섬기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부활을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왜? 예수의 영이 자기 안에 있고 예수가 그렇게 살아났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 주목을 끈 사람인데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본회퍼입니다. 디트리 본회퍼. 제가 청소년에 가가지고 여러 많은 신학자를 보았지만 참 저한테 감동적으로 와닿은 사람이 디트리 본헤퍼입니다.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분인데요. 이제 지워도 됩니다. 네. 제가 이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분이 쓴 책은 제가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보고 또 학부 때 졸업 논문 쓰는데 뭐 졸업 논문 중요하지 않지만 아무튼 이 분을 통해서 제가 본헤퍼를 가지고 졸업 논문까지 썼던 기억납니다. 이분은 올해 독일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에 온몸으로 나치와 히틀러에 항거하다가 죽은 인물이에요. 원래 아버지가 교수이고 의사였는데 8남매의 6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근데 얼마나 명석한지 천재적인 신학자라는 평을 받게 되어지고 21살에 베를린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어져요. 21살에. 우리 21살 때 뭐 했죠? 그죠? 네. 당시 독일은 1차 대전 패배한 이후에 나라가 꼴이 아니었습니다. 패배의식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호련히 나타난 인물이 히틀러였어요. 히틀러가 독일의 재건을 앞세우겠다라고 하면서 독일 정신을 깨우고 있을 때, 그때 독일의 교회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히틀러를 보냈습니다. 막말을 합니다. 막말을. 어쩔 수 없기도 했겠죠. 히틀러의 강압에 의해서든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그렇게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히틀러를 우상시하고 찬양할 때에 본헤퍼는 히틀러가 총통이 된 다음 날 독일의 베를린의 국영방송 라디오에 나가서 말을 합니다. 히틀러를 그렇게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고 그건 반역입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라고 독일 전역에 그렇게 라디오 방송을 합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당시 이 나치가 전 독일을 그렇게 장악하고 있을 때 그런 말들을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본헤퍼가 학장으로 했던 신학교가 문을 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나치의 횡포가 극심해지니까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어져서 마침내 미국에 있는 친구가 본헤퍼를 부릅니다.
그래서 보네포가 잠시 독일을 떠나서 미국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미국에 갔다가 이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돌아와서 그때 심경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유니온 신학교 학장인 코핀 박사의 집 정원에 앉아서 나의 상황과 독일 민족의 상황을 생각하고 기도할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그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명확해졌다. 미국에 온 건 잘못된 결정이었다. 나는 독일의 기독교인들과 같이 이 독일의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견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독일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시대의 시련과 어려움을 함께 견디지 않고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향후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독일을 재건할 때 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렇게 독일로 돌아와요. 독일로 돌아와서 반나치 운동을 펼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반나치 운동, 히틀러 암살 작전을 그렇게 꾸밉니다. 그러다 마침내 1943년 4월 5일에 게슈타포 비밀 경찰에 체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1945년 2년이 지난 다음에 4월 9일 부활절을 앞두고 39세의 일기로 교수대에 이슬로 사라지게 되어져요. 부활절을 앞두고. 보네포가 수감 생활 가운데 쓴 편지가 많아요. 이 편지를 모아가지고 옥중서신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에 보면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절에 대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실까요? 네, 부활절은 부활로 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부활로 산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해요. 부활절은 그냥 한번 지내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부활로 산다는 거라는 거예요. 부활로. 그가 죽기 몇 개월 전에 하루하루 죽음의 공포 가운데 기다리다가 사랑하는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그 약혼녀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라고 약혼녀에게 편지를 쓰고요, 약혼녀에게 시를 한 편 적어 보냅니다. 그 시가 우리가 오늘 마지막 찬양 부를 때 부를 노래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선한 능력으로라는 복음성가예요.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히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기 원합니다 라고 시를 쓰는데, 이 시에다가 독일의 그 음악가가 곡을 붙여가지고 만든 노래예요. 마침내 보네포가 죽은 다음에 3주 후에 히틀러가 자살합니다. 3주 후에. 네. 그리고 한 달 뒤에 독일이 무너지고 해방을 맞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 볼 때는 아깝다, 좀만 더 살았으면 독일의 해방을 보았을 텐데, 하지만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보네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독일이 해방되어지고 자유민국이 되었고 독일이 오늘 같은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사는 거죠. 보네포는 부활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절을 지킨 것만 아니라 부활을 산 것이죠. 자기 안에 예수가 다시 살아나도록 부활 정신으로 하루하루 살고 순간순간 살고, 그렇게 살았을 때 마침내 그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절만 지낸 게 아니라 부활의 정신으로 다시 우리가 하루하루 살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그죠? 네, 절망적이지만 기쁨을 선택하고, 그리고 대가 없이 그냥 사랑하고, 또 오해받는다 할지라도 그냥 사랑하고, 앞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 오늘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마침내 그 모습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